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레미야서 2장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그게 바로 악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재앙이고 반대로 복된 삶은요, 그 재앙에 반대되는 복된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느냐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2장을 근거로 해서 3장을 보면 그 패역함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림과 하나님을 멀리함과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여기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3장에서요. 실질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 3장에서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한참 전에 망했어요. BC 722년이고 지금 586년이 넘어왔으니까 시간이 꽤 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등을 돌렸던 북이스라엘과 마치 자매인 양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등을 돌렸던 두 부류의 심각한 죄악을 동시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그들은 이미 또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유다는 남겨놓고 있는데 남유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둘을 다 언급을 하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선 다른 나라의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새로운 족속이 태어났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족속은 이때 바로 태어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족속이 사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결합체예요. 근데 이게 또 아수르와 결합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민과 여기 유다의 포로민인 북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을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는 섞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포로들과 이 나라의 포로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나 헬라는 달라요. 헬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유명한 군대와 장수들을 그 나라 여인들과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네 걸로 확 만들어버려요. 이런 정책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의 침략해서 피지배민족,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때 그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 남유다로 도망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남유다에는요, 그때 그 신앙적인 문제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간파를 하고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남유다에는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순수 혈통과 그때의 그 고통과 그 신앙적인 결단을 위해서 내려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지금 거기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는 이제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고 그러나 망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도망 나온 남은 자들이 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멸망 직전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로 내려와 신앙의 혈통을 지키려고 신앙의 정통을 지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남유다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테니 이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찌되었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어떤 고통의 상황이든 어떤 문제의 상황이든 어떻게 하라? 그 패역함과 그 반역함과 더러움과 등을 돌림과 떠나감과 멀리함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회복시켜주겠다 아니에요. 지금 이건 회복의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뭐 잘 나고 잘 먹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이런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가 먼저 우선이냐면 빨리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 죄악에다 등을 돌리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그 패역함과 죄악에다 등을 돌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른 거 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핑계하거나 순서를 따질 게 아니라 제일 급한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이미 등을 나한테 돌린 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방법을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나중 얘기고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변명의 여지도 없고 하나님의 다른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 그겁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멀리 갔는지 조금 갔는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재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건 내버려 두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버려 두면 그냥 그 길로 쭉 가다가 그냥 그 길이 무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이거. 너 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알아. 너 가끔 나한테 잘하는 것도 알고 또 너가 얼마나 패역한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거 없고 뭐 내가 지금은 어떻고 여태껏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딴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게 지금은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위치에 나와 있지 않은지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스피커를 있는 힘껏 올려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처럼 나는 혹시나 멀리 나가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대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오늘 예레미야서 6절부터 3장 6절부터 18절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양쪽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이유를 들어서 6절부터 18절까지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다가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서서 유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과 19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린 상황. 이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중심의 북이스라엘이 멀리 나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남유다는 이렇게 멀리 나갔고요.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나간 거예요. 이런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어느 누구랄 것도 없고 둘 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멀리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가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얼마나 멀리 떠나가 버린 이 사람들의 상황과 심각한 처지를 이야기하는지 남유다를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니들이 쉽게 돌아오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잘 보시면은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하면 썩은 미소를 비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썩소라 그래요. 썩은 미소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썩은 미소. 돌아오겠어 니들이? 이 투예요.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딱 그 톤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1절 끝부분에 1절이 좀 길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품에 안겼다, 저 남자 품에 안겼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소위 말하면 즐기기도 했고, 그걸 목숨을 부지할 연명거리로 살고 있었던 너희들 남유다, 니들이 나한테 돌아오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행실과 너의 하는 짓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너 돈과 명예를 주고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글쎄, 이렇게 확 그냥 질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요, 남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다고 이게 돌아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앉아있는데 이건 돌아왔다라고는 표현을 해냈는데, 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냈는데, 이놈의 정신머리와 이놈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돈과 명예와 이것과 저것을 계속 저울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즐기고 그것 누렸고 그것 땡겼다가 그것 누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가 쉽게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주 맹렬하게 남유다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냐 봤더니만 그 5절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죠. 근데 요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한참 잘 나갈 때는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요짓거리 했다, 조짓거리 했다가, 돈 붙잡았다가, 명예 붙잡았다가, 나를 도와줄 만한 큰 세력을 붙잡았다가, 그거 아니면 버렸다, 또 더 큰 세력을 붙잡았다가, 뭔 짓 한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애굽을 붙잡았다가, 아수를 붙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센 놈인가 이게 센 놈인가 거기서 저울질 해대면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인가 요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요렇게 갈팡질팡도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저울질 해대면서 나한테 순간적인 이익 줄 게 무엇인가를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찔러대면서 그랬던 네가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널 잘 안 되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하시네. 그런데 유다가 하는 짓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힘이 붙여요. 당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 붙잡다, 저거 붙잡다.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떨 땐 요거 잡았고, 어떨 땐 저거 잡아가지고 재미 좀 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힘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제가 남유다 얘기하는 것 같죠? 남 얘기하는 것 같죠? 거기에 딱 그렇게 표현돼요.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하나님
제가 그 전에 했던 짓은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움을 계속 그렇게 품고 계시면서 나를 배척하시면 또 나에 대해서 끝까지 그 노여움을 품으시겠습니까? 이젠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날 좀 봐주시고 살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면서 뒷구녕으로 뭔 짓해요 또? 이같이 말하여도 뭐래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라. 하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남유다 간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D인 거예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애국, 힘, 권력, 돈,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올인했다가, 그것 쫓아갔다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내게 득이 되는 건가를 그걸 따졌다가,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것저것 붙잡아 양손에 딱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놓고 둘 다 안 놀려고 아둥바둥 치다가 둘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고 나면 엄마를 쳐다보면서 울어요. 또 달라고. 그 형상이 바로 너희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조차도 이제는 뭐 나는 다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왔는데 그것조차도 이놈의 본성이 이 자아가 뭐를 위함이라? 자기의 욕심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간파를 해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패역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남유다의 패역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19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약속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신앙 제대로 유지해서 잘하면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신앙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느냐 하면 남유다처럼 신앙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명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에게 이익을 줄 게 어떤 건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나중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뒤처리나 해달라고 뒤치다거리나 해달라고 요렇게 매달리는 남유다의 요 습성 요런 습성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이게 또 심각한 게 뭐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했던 거는 아닌데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갔느냐 하면 바알 신앙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아예 접수를 해버렸어요. 바알 신앙을 아예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바알 신앙을 집어넣어놓고 들여오고는 왕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알, 이게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늘 섬겼던 신인데 다 그 지역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바알 신앙을 들여와서는 어떻게 해버렸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지? 너희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지? 알지? 그 하나님이 바알이야?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그냥 정해버리고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떠나버려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는 떠났다, 속이고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는데 왜요? 유다는요. 떠나간 듯 하면서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남유다예요. 이게 엄청난 패역함인 거예요. 제가 또 얘기 드리는데요. 바로 요게 점 보러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아주 똑같은 거예요. 점괘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뭘로 보냐? 말씀꾀로 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남유다예요, 남유다. 결론은 지금 그렇게 된 형상과 형국 이야기.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가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매달려보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아예 잘못된 신앙으로 날고장창 밀고 나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야. 얘네가 믿고 있다는 그 바알 있지?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야. 딱 일치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바알을 믿었는데 바알을 열심히 믿으면 뭐를 열심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완전히 떠나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다리 걸친 채로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떠났어 니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산 꼭대기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요? 제단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신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비 내려 물 내려 뭐 하나의 응답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응답 바알신 응답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때 그 산 꼭대기에서 소리 지르면 뭐 하고 있는 중? 등산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여러분 왜 산이 헐벗었을까요? 영적으로 황폐한 것도 하지만 하도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상 바알 섬기러 산을 하도 들락날락거려가지고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락 했는지 산이 그냥 다 깎아져가지고 나무도 없을 정도로 민둥산이 되고 거기 위에 가면 제단이 서 있고 거기선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나를 떠나가 버렸다 이야기한 거죠.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어떻게 버렸어요?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아예.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이 둘의 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얘기가 없는데 참 희한하게 오히려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예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양쪽을 다 아우를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여러분이 조심스럽고 솔직하고 민감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유다와 같이 이것저것 다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하나님을 바알로 바꾸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무슨 신인지 아시죠? 풍요의 신이에요. 곡식 많이 거두게 해주는 신이라고요. 그 안에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애 많이 낳고 곡식 많이 거둬들이고 가축이 많이 생기면 이거 다 누가 해준 거예요? 바알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바알이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적당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남의 거 훔쳐먹지도 않게 또 교만하여 내가 잘난 맛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많이 채우셨다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면 이제 이 주일날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의 양식 곧 내일의 양식인데 그것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냥 날구장창 부어주시는 분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잘 드리면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양쪽의 신앙을 오늘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요거 써먹고 필요할 땐 요거 써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입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놈의 고질적인 이 신앙의 병폐는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언컨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놈의 인간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다 이건. 몰라요. 제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기왕에 찾으시는 교회 개척했는데 많이 꽉꽉 들여차가지고 미어 터져서 주변에 소문 나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막 그걸 역사하시는 걸로 주변에 한번 소문 내볼까?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라고. 이게 기복 신앙인 거예요. 야, 내가 필요하면 양을 조절할 거야. 입 다물고 있어. 이게 하나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이 패역함과 배역함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골고루. 남유다 같은 경우 이 패역함이 극에 달하는 이 양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이것 저것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패역함. 그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서 끝까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이 그릇된 북이스라엘 바알 신앙.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심각함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심각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 고치겠다. 내가 다리몽대를 분지러서라도 내가 제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요시야 왕 때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 봤죠. 제가 설명드렸죠. 북이스라엘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뭐 한 거죠?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은 뭔 거예요? 뭔 거죠?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생각을 다 하니까 하나님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22절 보세요. 22절. 배역한 자들 돌아오라.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면은요. 어떻게 하고요?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절대 못 고쳐요. 남유다의 그 습성, 북이스라엘의 그 습성 절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조금 나아지면 가겠다는 거 아니요. 절대 못 돌아와요.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 1순위에 뭘 고치고 뭐가 개선되고 뭐가 해결되고 뭐가 좀 나아지면 뭐가 좀 트이면 뭐가 좀 숨통이 열리면 돌아오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상황이 어떻든 다 찢겼든 다 거덜났든 다 작살이 났든 다 이유 될 거 없이 무조건 처음에는 돌아오는 게 급선무예요. 뭐예요? 돌아오면 아유 하나님 내가 이체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돌아갑니까? 이 처절하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돌아갑니까? 마음이 좀 고쳐서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고침받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서도 할 말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침받고 돌아올 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뭔 짓 할까요? 또 그 짓 해요.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들어와. 그리고 내 방법으로 고칠게. 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건 장독대에서 가서는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뭔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수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안 해주시면 그렇잖아요. 안 해주셔도 해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안 해주신 애는 그런 일만 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해주셨을 때는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바 아닙니다. 안 해주셨다고 대든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거 봐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봤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남유다 습성과 북이스라엘 습성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거기서부터 무언가 상황을 호전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끊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이야기가 8절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와, 화끈하십니다. 하나님이. 넌 끝이다. 그래, 너는 나하고 끝. 그래서 이혼서까지 써줬대. 그래서 바알을, 절 보세요. 바알을,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러 갔으니까 뭐 한 거예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찾아간 거예요. 그 이혼증서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라고 나오는데 또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인지 자매까지 등장하는데 그 자매가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자매?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밥의 그 나물인 거예요. 다 똑같은 패역함의 주범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자매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대가 진심으로 어떻게 했대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뭐 다른 거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들에서 뭔가 호전적이 되고 뭔가 발전적이 되고 뭔가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나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돌아오라는 거 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도 돌아와. 남유다 너희들도 돌아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 계속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질려버리신 겁니다. 이 거짓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보세요.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남유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는답시고 돌아오는 척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얘기하셨죠? 근데 그걸 남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의롭다. 요렇게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짓거리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요? 뭔가 좀 개선해볼까? 나아지는 기미가 있을래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은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선 발전적인 어떤 것도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12절이 계속됩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본심을 슬슬 드러내십니다. 내가 끝까지 한없이 노를 품지 않을 거야. 지금 은근 뭘 바라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어떻게 하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날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를 맨날 이 푸른 나무 계속 나오는 나무 그 밑에 가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것.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뭐래요?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 둘 이건 뭔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무리라는 거예요. 많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는 사람은 적대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적대는 거예요. 왜일까요? 남유다가 여전히 그 짓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유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대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다른 세력을 하나님인 양 믿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자기가 믿는 바대로 줄창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알아서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와서 목자를 준대죠. 돌아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것처럼 돌아오면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거나 그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준다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목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뭐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이 갈팡질팡했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도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뭐를 받아라? 목자들에 의해 인도를 받아라. 되셨습니까? 돌아와서 너희 멋대로 네가 옳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돌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내 인도를 받아. 이게 답이에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와 이미 자기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은 빨리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은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순이에요. 돌아와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뭐야 되냐면 바로 거기서 돌아와 개척을 한 것이요. 거기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바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옳은 길이다, 이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자리에선 그 길은, 그 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 노하심, 그 노하심, 진노, 거기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깊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유는 딱 하나 나와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거고 그게 역사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깨어있다라면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 본질의 인도를 받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더 잘하시라고, 끝까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남유다의 패역함, 반역함, 배역함이 여러분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때 계속해서 돌아오셔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그 배역함이 여러분 삶에 비춰내지 않도록 그때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배역함, 패역함 뭐 묵상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예, 패역함, 배역함은 묵상해봐야 신물만 올라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제 정리된 거예요. 돌아와,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나면 돼. 돌아와,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찢기고 갈리고 그냥 너덜너덜한 채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맨 뒤에 22절의 뒷부분부터 25절까지 진정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아오는 건 뭘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시겠어요? 거기가 이제 진짜 돌아오는 걸 뭘 가지고 진짜 돌아오는 거,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정리가 됐네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돌아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 구원받는 삶,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진짜 회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진짜 회개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하시니라. 들었어요. 그죠? 듣고 돌아왔네요. 보니까. 그죠?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어. 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게 진짜 돌아온 건지 아닌 건지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진짜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 다시 한번요. 그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나는 어떻게 됐는데요?
멸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내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진짜 나의 구원자는 그 돈,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아니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겪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야 이렇게 돌아온 것이 나를 살려주신 거로구나 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거기 죽을 길에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왔는데 어렵게 돌아온 게 아니라 살 길로 돌아온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야말로 나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진정한 회개의 조건이 얘기하죠.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이 깨달았어요. 그죠? 그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이 뭐 한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대요?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거 헛된 것이고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혹시라도 이 세상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제일 높은 저 산 꼭대기 혹시 거기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그 산 꼭대기 하면 옛날 무슨 기억나요? 거기서 뭐 했어요? 바알을 섬겼죠. 그리고 제일 자기가 딛고 있는 땅 중에 제일 높은 데잖아요. 그죠? 혹시 제일 높은 데니까 거기서 나를 도와줄 힘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거길 쳐다봤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산을 보며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저 산 꼭대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찬양이 터져가지고 그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시인하죠.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한 겁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의 내용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아이고 알긴 잘하네. 이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다 깨달았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흙탕에 처박힌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딱 세 번째 내용만 가지고 회개라고만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세 번째 많이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여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은 남유다의 배역함과 북이스라엘의 반역함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 어떻게 하라? 인도함을 받아라. 진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자라야 인도할 수 있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인도자요, 구원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옵니다. 고백. 내가 진짜 알고 봤더니 죄인이었습니다. 고백. 이게 뭐라고요? 이 세 가지가 진짜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만 내가 누군지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구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능력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파악이 되니까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진실한 회개의 내용이 이게 이제 신약까지 쭉 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표시를 특별히 좀 해 놓으세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요 예레미야 3장의 내용, 요 끝부분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늘 정리가 돼야 돼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세 가지 내용.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게 되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그 내용,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가 곧 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얘기 안 하셨죠? 그렇게 처참한 거 내가 환경, 여건 개선해 주겠다 얘기하신 거 아니죠? 뭐래요? 거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돌아와서 인도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파악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영혼,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